여름이 시작되었는데 혹 예배 중에 좀 덥게 느껴지는 분들은 앞쪽으로 앉으시도록 하시고요. 좀 바람이 차다 싶으면 저 중층 아래 있는 부분으로 자리를 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 전체적인 공기가 쌀쌀하다 싶으면 가벼운 웃옷 가지고 오셔서 좀 입으시는 것도 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면 주차 공간 선 그어진 안쪽에 먼저 우선해서 대시도록 하시고, 주차할 곳이 없을 때 혹 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단어가 365번, 366번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벽을 깨우면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놀라지 말아라, 오늘도 쫄지 말아라. 우리가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고 너무 어려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분단된 한국 그리고 핵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될 테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더욱이나 기도의 사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마다 한 번씩 얼굴 베입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말로라도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되어진 일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마하나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따라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사무엘하 성경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처지가 비슷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세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을 중심해서 북쪽에서 마하나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가지고 있어서 분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때나 오늘의 우리나 비슷해요. 분단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민족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체제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7년 6개월이 경과되고 비로소 온전한 통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된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 주위에는 많은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중심해서 왕이 되었지만 북쪽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을.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과도 군사 정권을 가지고 실세로서 지냈어요. 그런데 군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브넬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는데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왕이 죽을 때에 왕 주변에 있던 모든 장수들도 군사들도 다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북쪽의 군대 장관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미리 도망치지 않았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의 목숨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군대 장관이 왕이 죽는 자리에 자기도 같이 죽지 아니했다. 저것은 가짜 군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실권자로서 다스리고 있다가 도무지 되지 않겠으니까 차선책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통일이 되어지면 나를 유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북쪽의 사람들을 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북쪽이 흡수 통일이 되면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근데 남쪽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다윗 왕하고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는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자기가 다윗 왕 다음에 2인자인데 나를 제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또 군대 장관으로 만들겠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고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요. 사울 왕이 깊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다시 찾습니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헤브론 한쪽 구석의 은밀한 곳에서 그만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요압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자기 동생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아우의 원수인 아브넬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요압 본인 대신에 또 군대 장관으로 자기 자리를 탐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일이 되면 내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다, 정신 사나워진다 싶어가지고 교묘하게 통일이 되지 않도록 딴지를 거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정부 수립을 할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치안이 보장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제강점기 때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순사들, 간부들을 그대로 다 기용을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과 그 후손들을 교묘하게 괴롭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남과 북이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북쪽에서대로, 남쪽에서는 남쪽에서대로 단일 정부 수립에 대해서 교묘하게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회방한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좀 속이 시끄럽고 분주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친미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일 성향의 사람도 있고 친중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일이 안 돼도 괜찮지 않느냐. 또 국민들 중 대다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정신 사나울까.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가도 상관없겠다.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통일이 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는 더더욱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할 처지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북쪽에 군 지휘관 2명이 꼭두각시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살해를 합니다. 자,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의미도 명분도 없는 싸움이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통치자가 되려고 무력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가 이 강산에 뿌려졌는지 몰라요. 혁명도 있었어요. 의거도 있었고 사태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도 유발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이 민족이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통일을 편안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생각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장밋빛 약속을 할 필요도 결코 없어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한쪽 모퉁이에 유다 지파를 중심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만에 되어진 일이에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군사력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점점이라고 하는 것, 차차,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성급하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상처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 세계 열방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개입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네 고유한 말 중에 따라합시다. 시나브로. 이게 무슨 뜻이냐? 천천히 서서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나뉜 그때서부터 하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동독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서독의 목사가 자기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해서 동독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독일 총리인 메르켈 총리 아버지의 경우예요. 지금의 우리 남한과 북한과는 전혀 다른 토양과 환경이에요. 동독의 교역자가 모자라면 서독의 목회자가 자원해서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해서 저들의 신앙을 지도했어요. 그리고 동독이 분단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독의 주민들을 주장하고 있는 정서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와 달라요. 우리는 분단된 이후에
북쪽에 있던 목회자들이 거의 많은 수가 피난을 내려왔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워낙에 김일성이가 아주 극악무도해가지고 신앙인이란 신앙인들은 다 죽일 경우가 됐어요. 여러분들, 북쪽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목숨 잃을 이가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테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든 동조를 하든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이용을 할 거예요. 왜?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톱을 드러내요. 북쪽에 김일성을 중심해서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혁명동지들이라고 다 그 김일성 아래 다 모였었어요. 빨치산 투사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정치적인 적으로 다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게 권력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고 난 다음엔 곧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의 정권에 뭔가 조금 부담이 되겠다 여겨지는 인물들은 공산주의 정서를 나누고 있는 혁명투사라고 할지라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날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도발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김일성이도 김정은도 김정일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저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존엄이라고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모셔져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해요. 무력으로 주의 나라를 점령한 세력치고 지금 모래 아래 다 땅속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제국들이 얼마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지 몰라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를 그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이 동원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똑똑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미제 물러가라 그러고 막 고함치죠. 저 북녘의 식구들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죠. 여러분들, 오늘의 경우도
북한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이 되어진 이유 중에 큰 이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간격이 컸기 때문에 동독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도 서독처럼 좀 잘 사는 처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욕구와 갈망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면 잘 살 수 있음을 북녘의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평등하지 않아요. 계급 없는 사회를 외치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계급 없는 사회를 외치는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가 하는 것. 더더욱이나 고루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잘 살지도 못해요. 더더욱이나 모두 다 망한 처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밝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던 소련이 몰락했잖아요. 중국도 시장 경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덕분에 북녘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다 살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지 75년이 되었어요. 75년을 기다렸는데 그날을 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신앙의 줄기를 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을 정하고 연속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마는 여러분들 교회 꼭 걸음을 옮겨오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더더욱이나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이 어떠한지를 위해서 무릎을 모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처럼 중국처럼 강대국들이 국가주의를 가지고 외칠 때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노래 있죠. 깊은 산속 연못에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2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물고기 때문에 연못에 물이 탁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싸움에서 이겼던 물고기도 결국은 죽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우리는 불렀어요. 나만 잘 되면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함께 다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뭔가 2% 부족한 기독교인이. 하긴 하나님이 볼 때는 저도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김정은은 존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남쪽의 대통령을 말이죠.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을 해요.
그거는 내 경우도 상대와 똑같이 적용할 줄 아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도 않는 소리예요. 허튼 소리. 입만 열면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과 발언을 해요. 다윗은 상대를 배려를 하고 백성과 지도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제 복종을 합니다. 왕은 우리와 한 권력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통일된 나라를 감당합시다. 그렇게 왔을 때, 흡수 통일이 되어졌을 때 아마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저들이 다윗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헤브론의 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국은 마하나임에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를 않았어요. 왜? 헤브론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헤브론이 수도가 되어지면 북쪽 이스라엘은 정서상으로 많은 아픔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질 테니까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닌 그 중간지대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는 가나안 점령하고도 여부스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있었어요. 왜? 여부스가 너무 강하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은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였는데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이 차지해야 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협력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통일왕국의 수도를 세우게 되어져요. 외견상으로는 통일이 됐어요. 그러나 한 지붕 아래 살림은 두 살림인 것처럼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예요. 지역적인 또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그러한 아주 첨예한 처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의 통일을 이룹니다.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셔서 신앙의 중심 도시를 삼아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수준이 같아진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이 분단되고 75년 세월이 흘렀어요. 용어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 고구마와 저 북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틀려요. 우리는 오징어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불러요. 마치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한 제주 방언을 사용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전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통일이 된다고 해서 쉽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어지는 통일, 이것은 더 큰 증오와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압으로 천천히 서서히. 독일은 목회자들도 공무원이어서 생활비를 받는데 서독의 목회자들이 동독을 위해서, 동독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서 보냈어요. 서독의
살림살이 중에 큰 몫을 떼어서 동독의 경제 형편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 이후 아직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준비를 오랜 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북녘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정이 있느냐 말이죠. 통일이 된 이후에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재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경우도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한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나름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실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독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어지면 또 독일이 또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기지는 않을까.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다 긴장한 거예요. 우리의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얼마만큼 안타까우냐?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가 통일되는 데 있어서 묵시적으로라도 모른 척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외교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인물이 준비되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완전히 외톨이처럼 그런 처지 가운데 있어요. 골칫덩어리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권이 수립이 되어지면 이전에 권력을 잡았던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공수처도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설교 중에 정치 얘기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험한 일을 겪지 않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 없이.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 중에 남은 이가 누군가 살펴보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얘야, 너는 내가 먹는 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자. 한 가족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힘이 있는 이가,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룬 이가 여유롭게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흡스 통일을 이루고도 북이스라엘 쪽을 무시하거나 소외하지 않고 배려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룬 통일은 혼란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순적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남쪽에서 돈 가지고 있는
복부인들은요 아마 북쪽에 가가지고 5만 대 깃발 꽂아 놓을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릇된 신앙을 갖다가 확산시킬지 모르겠어요. 독버섯처럼. 우리가 전혀 짐작도 상상도 못한 일 때문에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진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 한 마리를 사랑하신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북녘 땅에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루터기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남녘에 저 부패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저들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돼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해서 통일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전략 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을 크게 근심케 하는 생각이에요. 무력을 사용하면 그 무력을 사용한 대가를 치러요. 평화를 위해서 넘치도록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재정적 손실보다는 오히려 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되겠다. 만약에 핵을 터뜨린다고 하면요, 통일되어도 그 많은 수가 핵의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말로는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 그래요. 아주 교모한 말이에요. 남쪽을 시끄럽게 하면 남쪽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 미국에 하소연하고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때의 우리들이 시금석으로 삼는 일에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것이, 그것이 법이든 사람이든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생명 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여기는 3대 세습 정권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붕괴될지어다. 도말할지어다. 어두움의 영은 결박을 받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코로나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임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 인류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주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의 때 덕분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